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천천히 죽어가시는 그 고통스러운 순간 중에서도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들을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진 4개의 복음서들 안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7개의 말씀들을 나눠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짧지만 중요한 가르침, 짧지만 중요한 의미들을 담고 있는 말씀들이고요. 무엇보다 예수님께서의 그 십자가상에서의 죽음은 인간으로서 실제로 죽으셨던 죽음이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이 말씀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들을 더욱더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지를 우리는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자리 주변에 예수님을 따르는 몇몇 사람들이 그 십자가 주변에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포함해서 몇몇 여성들이 그 자리에 함께 있고요. 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 그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사실 지금 예수님을 향한 대중들의 분노, 그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다른 제자들을 생각해 볼 때 지금 십자가 곁을 지키고 있는 이 여인들과 요한의 믿음, 진정한 믿음이고 담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참 잘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두려움 없이 예수님을 담대하게 믿기 때문에 이들은 그 십자가 자리까지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지키고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셨고 특별히 그 중에서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주목하십니다. 그러시고는 먼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어머니에게 자기의 제자 요한을 보게 하시고는 이제 이 요한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소개하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하시면서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이제 내 어머니라고 소개하고 연결짓고 계십니다. 지금 이 장면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바로 드는 생각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향한 지극한 사랑과 효심, 그리고 그것과 함께 제자를 향한 깊은 신뢰가 느껴지곤 합니다. 이제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계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 중에 하나로서 사랑하는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기시는 이 장면, 마치 내가 이렇게 자식된 도리를 다 하지 못하고 먼저 숨을 거두니 내 사랑하는 제자야, 네가 우리 어머니를 좀 잘 보살펴다오 라고 부탁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특별히 더더욱 그런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어머니 마리아의 심정을 생각해 보면 더 슬프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어머니가 보는 그 마음, 얼마나 찢어지고 슬펐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머니를 향해서 우리 어머니, 내 제자야, 우리 어머니 좀 부탁한다 라고 하는 모습이라면 너무나도 슬프고 또 예수님의 그 효심이 감동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 혹은 말씀은 단 7개입니다. 그 하나하나가 중요한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마지막 모습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모습 중에 하나가 부모님께 잘해라, 나처럼 너희도 효자 효녀가 되어라 라는 말씀이었을까요?
물론 예수님은 어머니를 깊이 사랑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제자 요한을 깊이 신뢰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저 효심과 관련된 말씀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이전에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았던 예수님의 말씀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행동들을 생각해 보면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의 가족 관계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외동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마리아가 처녀일 때 잉태한 첫 아들인 것은 맞지만 예수님이 외동아들은 아니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요한복음인데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에 대해서 언급이 나옵니다. 단지 이것뿐만이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으로 가셔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마을 사람들이, 그 동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수군거립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아니 이 사람은 우리가 아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하고요. 그 어머니가 마리아고 그 형제들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아니냐, 그리고 그 누이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는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마태복음은 그 이름들까지 언급하면서 그게 정말 있었던 일이고 실제로 동생들이 있었음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마리아의 외아들이었다면, 외동아들이었다면 그 외아들로서 내가 이제 떠나는데 우리 어머니 홀로 남겨두고 가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니 내 제자야, 너가 우리 어머니의 아들이 되어서 우리 어머니를 좀 보살펴다오 라고 말하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방금 본 것처럼 마리아에게는 여전히 4명의 아들이 더 있고요. 또 여동생들, 그러니까 마리아에겐 딸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반론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복음서들을 보면 고향 사람들과 함께 형제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나를 배척하는 동생들한테 어떻게 어머니를 맡기겠습니까?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넓게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의 지도자로 나왔던 인물 중에 야고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말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훗날 예수님을 믿고 그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가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는 신약 성경에 유다서라고 있는데요. 많은 이들이 이 유다서가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쓴 책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꼭 유다가 아니더라도 야고보라는 동생만 생각해 봐도 예수님께서 이런 이유로 동생들을 믿지 못하셨다? 그건 조금 설득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이 예수님의 효심을 전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은 혈연 관계를 중요시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모든 복음서들,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에서 공통으로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한 가지 일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많은 무리들에게 둘러싸이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셨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4명의 동생들과 누이들, 여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워낙 북적거리고 사람이 많아서 이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소식을 전합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지금 밖에서 당신을 찾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신기한 반응을 보이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라고 되물으십니다. 아마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황당했을 겁니다. 아니 지금 밖에 가족들이 와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누가 내 가족이냐 라고 하는 말씀에 다들 좀 당황했을 것이고요. 만약 이 말을 그 가족들이 들었다면 엄청나게 서운할 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있는 수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있어서 진정한 가족, 예수님께 있어서 참된 가족은 혈연으로 이어진
내 피를 나눈 가족이 내 참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 뜻대로 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내 진정한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생각했을 때 오늘 말씀은 어머니를 향한 지극한 예수님의 효심을 들려주는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는 많은 형제들이 있었고 예수님은 혈육만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이유로, 왜 십자가에서 마리아를 향해서는 요한이 당신의 아들이라고 하시고 요한에게는 자신의 어머니를 이제 네 어머니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각각 존재하던, 서로 관계없이 존재하던 두 사람을 이제는 직접 어머니와 아들이라는 그 직접적이고 새로운 관계로 연결시키고 계신 것이고요. 이렇게 연결된 관계는 가족으로서 맺으시는 관계, 다시 말하면 작은 하나의 공동체를 연결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를 이 근처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옆에 매봉역 바로 옆에 대치중학교라는 학교가 있는데요. 제가 중학교를 대치중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하철로 한 명만 더 가면 도곡역이 있는데 거기에는 또 이름이 비슷한 대청중학교라고 중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같은 학년에 제가 대치중학교를 나왔고 그 우리나라 수영 간판 선수로 활약했던 박태환 선수가 그 대청중학교 출신입니다. 저랑 같은 학년인데 제가 고등학교에 가고 그 당시 이제 박태환 선수는 유명하지 않을 때였고 제가 고등학교에 진학했을 때 그 당시 저랑 제일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대청중학교에서 온 친구입니다. 그 친구랑 얘기하다 보니 나랑 진짜 친한 친구가 중3 때 올림픽에 나갔었다. 근데 그때는 실격당하고 되게 상처를 받았는데 엄청 친한 친구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들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저랑 고등학교 때 제일 친한 친구가 중학교 때 박태환 선수랑 제일 친했던 겁니다. 자, 그 유명한 박태환 선수가 제 친구의 친구입니다. 여러분 제가 부러우십니까? 이 친구랑 제가 가진 공통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운데 공통된 친구가 있을 뿐이지 저랑 이 친구랑은 아무 관계도 아닙니다. 제가 교회에서도 그렇고 어디 가서 저 박태환의 친구의 친구입니다 했을 때 어느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을 겁니다. 어쩌면 마리아와 요한의 관계도 이런 관계일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고 무척이나 가까운 사이이고요. 요한은 예수님의 애제자로서 무척이나 가까운 사이입니다. 또한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자리까지 지킬 정도로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두 사람 이렇게 공통점이 많습니다. 예수님과 이렇게 가깝고 또 예수님을 이렇게 잘 믿는 공통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이렇게 깊은 공통점이 있지만 두 사람 사이는 아무 관계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두 사람, 각자 존재하는 그 두 사람을 직접 새롭게 연결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리아에게는 요한이라는 사람이 내 아들의 제자가 아니라 내 아들이 되는 것이고요. 요한에게는 이 어머니 마리아가 내 스승님의 어머니에서 내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연결시키시고 가족으로 맺으시고 작은 공동체를 만드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관계 속에서 예수님은 두 사람의 중간에 계신 분이 아니라 두 사람을 연결시켜 주시고 묶어 주시는 하나의 끈이 되어 주시는 것이고요. 그렇게 공동체와 관계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 되시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이렇게도 가깝고 예수님을 잘 믿지만 따로 존재하고 관계없던 두 사람을 연결시켜 주시고 공동체로 만드시고 가족을 만드신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죽어가시고 그 힘드신 십자가상의 순간에서 이러한 가르침을 주셨다는 것, 이 말씀을 듣고 또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관계와 공동체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중요한 가르침들을 주십니다. 먼저 공동체성의 중요성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전에 염두에 둘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유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유언을 남기신다는 것,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는 것은 다르게 해석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부재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따랐던 예수님이 눈앞에 안 계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조금 염두에 두면서 공동체성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그 예수님이 멸시와 천대 속에서 죽어 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는 존재들, 힘있고 악하고 특별한 그 몇몇 그 종교 지도자들만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모인 수많은 군중들이 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힘 있는 특정 세력의 박해가 아니라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점, 이것은 이제 예수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이들에게도 이제 이들에게 엄청난 위기와 고난이 찾아온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믿고 따를 예수님이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들 앞에 부재하시는 것이고요. 이제 이들의 눈앞에 예수님이 안 계시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들을 이끌어줄 리더가 사라지는 거고요. 그들이 지금까지 바라보던 곳에 예수님이 안 계시게 되는 겁니다. 더더욱 혼란스럽고 위태로운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내가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 같다면 개개인으로 존재하는 우리 각자의 사람들은 모두 불안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군지는 몰랐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예수님과 나와 연결시켜준 사람이고 예수님이 끈으로써 우리를 묶어주신 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 우리는 그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하심, 그것을 느낄 수 있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의식하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힘이 되어주면서 우리는 그 어렵고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십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예수님은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수많은 박해를 받던 초대교회가 끈끈하게 묶이고 그 믿음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 이제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이 묶어주신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고 예수님을 느꼈기에 그들은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잊지 말고 주목해 봐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모여있는 대여섯 명의 사람들, 이들을 한꺼번에 묶으시면서 여러분들, 너희들 가족이 되거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굳이 마리아와 요한 두 사람만 지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지금 십자가 곁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 이들은 모두 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마지막 가시는 길을 함께하기 위해서 담대한 믿음을 보여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요한만 특별하게 여기시고 이 사람들은 좀 후순위로 밀어주셨다?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모두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가족이 되라고, 한꺼번에 뭉쳐서 공동체가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굳이 두 사람을 지목하셔서 연결하신 것, 그것은 이미 십자가상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모인 그 자체가 이미 모임이고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그 공동체를 이루는 시작점, 그것은 한 사람과 한 사람이 관계 맺는 것, 한 사람과 한 사람이 직접 가족으로 연결되는 것, 그 새로운 관계로 연결되는 것이 공동체의 시작이어야 한다고, 공동체의 중심이어야 한다고 예수님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이고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우리는 때로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였다는 것,
모여 있다는 것 자체에 만족하고 이거면 다 되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공동체를 다 잘 되어 있는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 공동체 안을 유지하고 그 공동체를 구성하는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관계들, 이것들의 중요성은 자꾸만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생각할 때 교회 전체를 생각해야지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관계, 이건 전체를 생각하는 게 더 우선이야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의 모든 공동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목적을 위해 모이는 공동체들, 그러한 세상적인 공동체들은 그 모임이 왜 모였고 무엇을 하기 위해 모였는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목적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 구성원들이 어떤 관계인지, 내가 옆 사람과 친한지 안 친한지, 이 사람과 내가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TV로 보거나 직접 가거나 이렇게 스포츠 경기, 국가대표 축구 경기가 있거나 프로야구 경기를 보러 가거나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팬들이 모이면 이들이 모인 것은 결국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기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것을 위해 응원하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그렇게 응원하고 한 목적으로 모인 사람들, 겉에서 보면 마치 하나가 된 듯합니다. 하나가 된 것처럼 이기면 같이 기뻐하고 지면 함께 아쉬워합니다. 그 공동체, 응원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그러다 보니 그 안에서 내가 지금 응원하는 사람과 친한지 안 친한지, 내가 이 사람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경기가 끝나면 각자의 집으로 흩어지고 다시 만날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관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다릅니다. 물론 교회 역시 목적이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입니다. 그 점을 생각하면 우리가 공동체로서 함께 모이고 함께 예배하는 것,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헤어지고 끝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이 보이신 대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고요, 사랑으로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그 안에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들이 이루어져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 사랑의 공동체의 기초, 그 기반은 공동체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공동체가 몇십 명, 10명, 20명, 몇십 명 정도 되는 공동체라면 사실 그게 참 쉬울지 모르지만 100명이 넘어가고 200명이 넘어가고 그렇게 몇백 명 단위, 몇천 명 단위의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내가 그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매일같이 챙기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상황, 모든 감정을 내가 다 알고 있는 것, 사실 불가능한 일일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다 보면 빠뜨리는 사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외되는 사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알고 매일매일 연락하는 사이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교회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는 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그 태도가 관계를 새롭게 형성할 필요는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나랑 친한 사람도 있고 대면대면한 사람도 있고 아직 그렇게 관계가 깊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평소에 가깝게 지낸 사람들을 볼 때는 그 사람을 보면서 나의 누구, 우리 누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꼭 사이가 나쁘지 않더라도 내가 잘 모르는 교우, 그닥 관계가 없었던 교우를 생각할 때는 저 사람 누구의 친구, 누구의 동생, 누구의 누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다른 교우를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 나와는 먼 사람,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관계 있는 사람으로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교인을 예수님이 교회 안에서 나와 연결시켜 주신 나의 형제, 나의 자매, 나의 사람으로 여기는 것, 그렇게 그 사람을
나와 1대1로 관계를 맺은 사람으로 여기는 것에서 우리 공동체는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그리고 교회는 한 몸 이룬 공동체라고 하신 것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우리가 우리 몸의 부위를 생각하면서 어느 부위를 생각해도 다른 사람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 손, 내 머리, 내 발, 내 눈, 내 코, 내 입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교회의 모든 지체 역시 내 형제, 내 자매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들의 모든 구성원들이 그렇게 형제 자매로 직접적인 관계로 맺어져 있을 때 교회 안에는 소외되는 사람이 생길 수 없고요. 그 공동체는 쉽게 흔들리거나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 자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것을 자꾸만 망각하고 그 관계가 제대로 맺어지지 않고 직접 관계 맺어져 있지 않다면 이제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가족으로 연결되는 그 새로운 관계들로 맺어져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시면서 또 다양한 교우분들을 마주치게 되실 겁니다. 그 중에는 나와 원래부터 친했고 나와 깊은 관계를 맺었던 나의 누구, 우리 누구도 있겠지만 혹 아직 잘 모르는 분, 혹 좀 어색한 분, 대면대면한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를 봤는데 내 사람, 우리의 누구라는 생각이 안 드신다면 오늘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시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형제라. 보라 내 자매라. 보라 내 가족이니라. 바라기는 우리 온무리교회가 단순히 그 큰 하나의 집단으로서 어떤 공동체 전체로서만 존재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 안에 모든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형제자매의 관계를 맺고 내 사람, 우리 사람이 되는 관계로 맺어지고 그 수많은 1대1의 관계들 위에 아름다운 사랑으로 가득 찬 공동체가 되기를, 그리고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